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에 이 평화 조약의 맹세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 평화 조약이 결국 전쟁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동맹을 맺고 함께 대항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당시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 왕은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평화 조약을 맺을 정도면 과연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강하냐는 것입니다. 이 아도니 세덱 왕은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이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신자에게 본보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기브온 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기브온 지역을 거점으로 모든 남부 지역을 쉽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브온이 가나안 이 중심의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아도니 세덱 왕을 주축으로 남부 지역의 모든 병력이 총동원되어 이 기브온 성을 공격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말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을 한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울 때마다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그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마치 생명을 빼앗을 것처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과거에 속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이에요. 나에게 배신감을 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는 그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돕지 못합니다. 자, 만일 여호수아가 나를 속였다는 불편한 감정으로 도움을 외면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자,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는 그래서 위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는 위대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위험에 처한 기브온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얽힌 그런 감정보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여호수아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병사들과 함께 출발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자, 사실 이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동맹을 맺은 5개의 도시 국가와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양쪽 다 몇십만 명이 되는 엄청난 대군이 붙는 큰 전쟁. 그 당시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이게 역사 기록에 남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전쟁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비록 두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우리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고 나갈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적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지 말라. 이번 전쟁은 네가 승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약속을 받은 군대는, 이런 약속을 받은 모든 군대는 다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루어졌냐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전쟁의 승리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번 전쟁의 승리를 꼭 네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열정이 솟구쳐 오릅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여호수아는 거룩한 열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병사를 데리고 밤을 새워 기브온성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주들에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성까지는요 무려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40km. 밤을 새워 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브온성이 해발 800m의 높이에 위치해 있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800m, 해발 800m. 세계에서 몇 숫 안에 드는 제2롯데월드 건물도요 600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해발 800m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습작전을 펼치기 위해 그 밤에 그 기브온성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물론 열정도 대단하지만 목숨을 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행군을 하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열정과 헌신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열정과 헌신. 아니,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밖으로 표출되는 결과가 바로 열정과 헌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이 확신이 밤을 새워 기브온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의 근원이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열정이 올라오거든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 미처 적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 왕은 예상치 못했던 기습 공격을 받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공격하기 직전까지 적들의 눈과 귀를 모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근처에 집결했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기습 공격을 시작하자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도망하는 적들의 머리 위에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 사람에게만 피해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모두 함께 그 땅에 있었지만 그 무서운 재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치 정주준해서 쏜 것처럼 적들의 머리에만 이 우박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게 뭘 말해줘요? 이 우박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도하신 기적 사건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도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내가 가진 능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쓰고 수고해서 꼭 적을 칼로만 무찔러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우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의 순간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여호수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태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십니다. 자, 시작.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머물러라 명령 선포한 이유는 태양이 떠 있을 때, 환할 때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을 것입니다. 조금 전 우박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확신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 확신과 함께 성령께서도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내가 힘들고 절박하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를 애타게 원하지만 그 절박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랄 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바랄 뿐이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그 밖에 다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과감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적의 역사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과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과연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무작정 기도하기보다 과연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나를 속인 기분을 돕는데 모든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 선포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3절이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솟기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태양이 솟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이 명령 선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솟게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멈췄거나 지구가 천천히 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 태양이 머무는 이 사건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에 수많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돼요. 단지 지구의 존재와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만 존재할 뿐입니다. 가설만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는 이 사건은 과학의 잣대로 의심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자연 법칙으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자연 법칙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관심은 태양이 머무는 것이 정말일까? 이게 사실일까? 정말 신기한 이게 사실일까?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언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나의 기도는 여호수아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뭘 의미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게 뭘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의 한계에도 묶이지 않고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권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권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권능입니다. 믿음은 권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권능과 연결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만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변화도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을 누가 바꿉니까? 속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도저히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훈련과 같아도 속에 파고 들어가면 죄투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위대한 그 훌륭한 정치인들 청문회 하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보통 사람이나. 예? 자기 자녀 위한다면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 이렇게 겉으로만 그러지 속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겉으로만 척할 뿐이에요. 그냥. 속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바뀌어요. 속사람은. 자, 전쟁의 패석이 짙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도망을 쳐서 어떤 굴 속에 숨는 것을 마침 이스라엘 병사가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6절, 자 여호수아 10장 16절 말씀요.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러기에 큰 돌을 굴려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자, 여호수아 일단 큰 돌로 그 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또 병사들로 그 굴의 입구를 단단히 지키는 동시에 패잔병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자, 물론 다섯 왕을 끄집어내야 목을 벤 다음에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병사들은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날을 세워 40km를 달려온 다음에 온종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상상이 돼요 이게요? 날을 세워 40km를 달려온 다음에 온종일 전쟁을 치른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시간이에요. 완전히 기진맥진하죠. 병사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를 자축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이 우선순위 문제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뭘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 문제.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도중에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면 그냥 내가 포기하면 진짜 귀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것을 포기하고 진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승리를 자초하는 것보다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잔당을 소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 결과 성읍으로 도망간 몇 사람을 제어하고는 거의 다 진멸했습니다. 큰 세력들은 다 진멸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동굴에 숨어있던 다섯 왕을 이제 끄집어내어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목을 딱 밟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말씀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전쟁에 패한 왕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본래는 여호수아가 이 왕들의 목을 밟고 이제 승리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이 영광을 맛보도록 한 것은요 생사를 함께했던 지휘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남아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처럼 남아있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타사왕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의 사기를 당해서 내가 말려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속아서 관계가 됐는데 계속 그 사람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실수에 비롯된 이 전쟁이 오히려 적들을 한꺼번에 다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기에 그 이름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실수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실 여호수아가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준비가 다 돼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추천해서 준비가 부족했을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받았잖아요. 연락 받고 그 밤에 40km를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 내 뜻이야. 하나님 확증해 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야, 전쟁을 앞둔 장수에게 이번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이 전쟁을 주장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내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가면 다른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나가면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나머지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되는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꿈꾸고 기대하는 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찾기를 소망해요.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기대하는 그런 비전, 이런 비전이 있어야 사람의 심장이 뛰거든요. 이런 비전이 있어야 사람이 늙지 않거든요.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실 목회자로서 전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어떤 목회자로서 저는 소망이 없어요. 왜? 제가 제 부족함을 아니까. 그런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를 볼 때는 비전을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때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가 아니까요.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로잡혀 많이 방황했잖아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또 능력을 볼 때는 기대가 안 되지만 어둠에 있는 저를 하나님께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저 정말 믿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구나. 전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시대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좋은 교회를 꿈꾸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힘들다 가고 개척이 너무 어렵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척을 해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된다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계속 기대해 왔거든요. 제 능력으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장차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 꿈과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몸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은요, 결국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저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두 말씀 함께 붙여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대의 역사가 더 많아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더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감 우리 함께 선포하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로 나감 선포합니다. 자, 시작. 주여, 열정과 헌신이 있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권능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의 한계에도 묶이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접할 때마다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하나님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이 때로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저희의 삶의 현장도 승리를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꿈꾸고 기대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그 사역을 힘차게 감당해 나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소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영혼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